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갈 길을 밝히고 오시니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강 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에 우리만 주님 안에 거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력이 넘치게 앞서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시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수는 분,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신뢰할 분, 주님과 말씀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 우리 자식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유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서주시기 도와주십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논리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임재를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가 되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도려하는 잠잠히 아버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가 됐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주시고 우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며 말씀 앞에 날아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한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에서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되는 8행의 시입니다. 이 시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앞부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이제 보통 어린아이에서부터 결혼할 나이에 이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청년을 뜻하는 이 단어에는 학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인생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인생을 배워야 하는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9절에 나오는 행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말하며 여기서 길은 인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살아가는 삶의 길 속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머리를 싸매면서 끙끙 매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흠 잡히지 않게 사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의 저자가 깨끗하게 사는 것,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구원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파멸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둥바둥 사는 것입니까? 다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누릴 것을 꿈꾸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 끝이 파멸과 죽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혜가 있는 곳은 바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도덕과 지적인 결단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새긴다, 마음을 다하여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마음에 지혜도 있고 마음에 결단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을 향해서 갈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서야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고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외에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저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부정하게 되고 어리석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였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가증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는 인생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큰 고난을 당했던 그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사람이 장수하고 번성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욥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길, 악의 길을 택할 때가 참 많잖아요. 봐라,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비록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지만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행복은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인생이며 결국은 파멸에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행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파멸이 아니라 영광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냐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는 150편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도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며 달려가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그 어린 다윗이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10여 년을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실수하였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언제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다른 장수들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다윗도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제 이 정도면 나는 왕궁에서 쉬고 전쟁은 다른 부하들에게 맡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고의로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데 하물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항상 죄에 빠져 정결한 길,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12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를 보면 이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말하였냐면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실 그때도 사람들이 나와서 씨를 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우리처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들고 씨앗을 그냥 뿌려요. 이렇게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질 것이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도 떨어질 것이고 가시밭에도 떨어질 것이고 좋은 땅에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아까 그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 있지만 결코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게 읽을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설교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냥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빠져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묵상이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 이제 메디테이션이 또 이제 명상으로도 이제 그 단어가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도 사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이분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몇 권이다, 성경에 누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적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고뇌하는 묵상이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지만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또 바쁜 분들도 있지만 요새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답답해 죽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려서 다른 좋은 곳에 놀러 갈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셔서 성경에 빠져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4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 16절도 있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성경 읽는 거 너무 힘든데 도대체 말씀이 뭐가 즐겁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이 길이 고통의 길,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런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오늘 이 말씀의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재물이 더 즐겁지, 재물 많은 게 더 즐겁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이 뭐가 즐겁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집안을 따져도 그렇고 학벌을 따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누구와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어떤 것도 세상 명예도 세상 부귀도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명예와 부귀를 위하여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소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란 것을 알아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말씀의 지혜를 누리고 말씀의 즐거움을 누려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어린이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